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로 또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이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월에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쪽을 위하여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짠 20색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보호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봄이나 가을 따뜻하거나 날씨가 좋으면 캠핑을 많이 갑니다. 아마 이 중에도 캠핑을 가보시거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도 가지고 있고 의자, 조명, 가서 재미있게 또 시간 보낼 다양한 장비들을 많이들 챙겨 가십니다. 하지만 캠핑을 우리가 할 때 중요하게 빼먹지 말아야 할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텐트입니다. 이 텐트가 있으면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어도 텐트가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텐트를 한국말로 바꾸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장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텐트의 형태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텐트처럼 접고 펼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막의 뜰에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를 말합니다. 예전에 시골 집들을 보면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집 앞과 뒤 그리고 벽면에 돌 같은 걸 많이 세우죠. 그리고 담을 세운 다음에 그 담 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이렇게 뜰을 만듭니다. 그러면 집과 그 뜰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죠. 마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막의 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신 데는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어떤 무분별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뜰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막 뜰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경계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성막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속죄 의식이 시작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다 차단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막의 뜰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성막의 뜰이 거룩한 장소와 세상을 구분하는 어떤 경계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보호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보호막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이 믿음의 보호막이 무너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데 이 성전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파는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쓸 재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음식도 성전 안에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그 자리에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멀리서부터 오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이제 로마 돈을 성전의 그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소 역할을 또한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던 거죠.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엎으셨고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영적인 뜰, 믿음의 보호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팔았을 때 사실 이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입니다. 원래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그 제물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들고 와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준비를 했던 거죠. 만약에 들고 오다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그 제물은 예배 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흠만 있어도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들고 올 때마다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이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성전 앞에서 판매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힘들게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 앞에서 제일 싼 비둘기 그냥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부터 직접 제물을 준비해온 사람과 그냥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산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당연히 자신이 직접 드릴 예물을 준비한 사람의 그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준비하는 것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로 예배를 드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 예배는 형식화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보호막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보호막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보호막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점검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보호막을 굳건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보호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2024년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보호막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뜰이, 아버지 믿음의 뜰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날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이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가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또한 우리 성도들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